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니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나이다. 그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에 가실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짧게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금까지 아셔서, 알고 계셔서 돌보시고 보존하사 온전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를 아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아멘. 이 안다는 게요, 상당히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부른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구약에서는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야다라는 말이죠. 야다. 그냥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알라, 나를 알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안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 응? 이게 상당히 구약에는 많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믿는다는 뜻과 똑같은 얘기예요. 신약에 와서 믿으라 하잖아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으라 하죠. 이 의미가 똑같은 의미로 지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야다는 뭐냐면 깊이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거달기식으로 아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 된 개념. 그냥 하나로서 부부가 하나가 돼가지고 속속들이 다 하는 거. 이거 거짓의 옷을 입고 이렇게 보는 그 부분으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가 되어서 속속들이 하는 그런 차원의 알미예요. 거의 하나 된 상태.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라는 뜻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 알라라는 말은 전부 다 내포되어 있어. 야다하자. 그럼 하나님이 야다하자. 그런 것은 사랑하고 함께하고 고통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또 기쁨도 함께하고 모든 것을 하나가 되자.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신대요. 우리를 아신대요. 이런 말까지 하셨다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응? 우리가 뭘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표현이 구약에는 안다는 말을 안 썼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입에서 안다. 이런 말을 쓰죠. 왜 중요하냐면,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는 것을 어떻게 제가 설명드리자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마지막 기도예요. 항상 마지막은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하죠. 겟세마네. 피땀 흘려, 땀방울이 되어가면서 흘렸던 그 기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게 그 기도예요. 그때 한 기도예요. 근데 이게 제자들이 다 졸고 있었다고 왔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나? 응? 누군가는 안 졸았나 봐.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기억나게 하셨거나, 하여튼 간에 이 내용을 다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 그 내용의 중점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아들에 대한 영광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들 영광. 아들 영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영광 하니까 이게 추상적이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공로,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공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로, 수준, 권위, 이런 게 말하자면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만한 칭찬, 이렇게 좀 박수 받아야 할 만한 이런 영광, 이렇게 말하죠. 연예인들이 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내가 한 일은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 아들의 영광은 도대체 뭔가? 오늘 본문 얘기해 보니까 막 무슨 말인지 도대체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잖아요. 복잡하잖아요. 어떻게 뭐라고 썼는지.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4절 말씀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 그게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을 하라고 왔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왜 왔냐? 이거죠. 예수님이 도대체 왜 왔냐? 아니,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이 똑같았었어요. 그전에는. 왜? 하나님이셨으니까. 하늘에 있는 보좌에 계셨으면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영광 그대로 하나님으로서 가지는 영광이 있어요. 원래부터 있는 영광이 있어.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이 똑같았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목적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이 영생이 뭔지를 알아야죠.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짧게 사는 생명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면서 죽잖아요. 이건 영생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권세를 줬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응? 영생을 영생이 중요하죠. 영생이 뭔지. 영생이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가요, 사과나무를 왜 심습니까? 사과를 딱 심었어요? 사과 따기 위해서 사과를 심잖아요. 이 영생이 뭐냐? 그 열매라는 거예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말은 시간적으로 안 맞습니다. 4절 말씀은 시간상 안 맞아요. 예수님이 아직 안 죽으셨는데 내가 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과거형을 썼어. 근데 할 거라는 겁니다. 곧 시간이 다가왔다는 얘기.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시간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과거형으로 써버렸어요. 이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 했어도 이미 이룬 거를 이미 보셔요. 과거형으로 써버렸죠. 그러면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고 있어.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예수님이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 한데 또 다른 영광을 있다는 거예요. 이 영광 말고. 지금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이거 말고 또 다른 영광을 얻으실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나의 영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24절 말씀. 본문 말씀 24절 말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요, 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영광. 그러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같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있게 하옵소서. 이게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천국 가려면 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광. 이 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있어야 돼. 이거 뭐 나의 영광이 도대체 뭔가? 이건 첫 번째 주제.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많은 일들을 했어요. 기적도 행하셨고, 장님도 눈을 뜨게 했고, 절름발이도 일어나게 하셨고, 병자도 치유해요. 모든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 그 중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한 가지 일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을 했어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을 했는데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일이에요. 나의 죄만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그 일. 역사상의 그 일. 그게 내게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이에요. 십자가.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지금 그 일을 꺼내는 거예요. 기도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했고 공자, 맹자 뭐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다 했어도요. 사람들을 의롭게 했어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해. 그걸로는 인간의 공로로는요. 인간의 영광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쉽지만 인간은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십자가의 그 영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내 기쁨이 두 번째 주제, 내 기쁨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 기쁨. 13절 말씀.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아니 우리는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이 세상은 변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내 기쁨, 내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 기쁨이. 예수님이 기뻐하신데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는데 떠나는데 내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치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예수님도 우리 곁을 떠났고 우리 이제 더 이상 구심점도 없어. 우리 살아갈 힘도 없고 다시 옛날에 했던 일로 돌아가자. 수제자인 베드로도 어부로 다시 갔어요. 이제 필요 없다. 예수님도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부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그때도 내 기쁨이 베드로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내 기쁨은 언제 임하였느냐?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해서 가셨는데도 베드로는 기쁘지가 않아요. 현실은 바뀐 게 없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도 그래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고 우리에게 임재하고 함으로써 그걸 깨달아요. 이 기쁨이 뭔지를 깨달아요. 이 기쁨은 뭐냐면 오늘 찬양한 찬양 중에도 있죠. 산고의 고통으로 여인이 자녀를 낳기 위해서 산고의 고통을 겪잖아요. 근데 이 고통을 겪고 나서 애가 태어나면 애기가 태어난 그 생명을 보고 기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자녀가 얼마나 저는 경험한 적 없어서 그걸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애 낳은 사람들은 알 것 같아요. 이 산고의 고통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여자가 산고의 고통으로서 이거 하는 거를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해산의 수고가 나를 예표하고 있다. 여인들이 십자가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생을 주시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가 새 생명으로 잉태된 거예요, 이제. 이걸 산고의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내 기쁨은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그 죽기 전에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내 기쁨. 내가 지금 죽으러 가지만 난 이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있어. 너에게 내 생명을 줄 수 있어서 난 좋아. 내 기쁨이 그 기쁨이야. 너에게 줄 거야. 그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십자가 얘기예요,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기쁘다. 이 기쁨 때문에 모든 걸 견디고 십자가에서 견뎌내서 너에게 새 생명을 줄 수가 있어. 이 기쁨 때문에 이게 나의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하신 일,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일이잖아요. 나 대신. 그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기쁨을 아는 자가요, 평안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누구에게 주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도 견디고 환난도 견디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 20절 말씀.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만 있는 영광인 줄 알았더니 22절 말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만 영광 받으실 줄 알았더니 혼자만 영광 받고 혼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영광을 누구에게 줘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나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목적이 뭐냐?
천국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 19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죠.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진리라는 것은요, 진짜, 참, 거짓이 하나도 없는 것. 지금 이 진리를요, 여러 가지 해석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진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실 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 말하는 내 기쁨. 동일한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기 전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앞으로 할 일. 역사상의 그 일을 진리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 역사상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게 뜬금없는 진리라고 해서 다른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예수님께서 진리를 세우셨어요. 뭘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가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진리잖아요. 죄를 졌으면 지옥 가. 벌 받아. 그래서 벌 받는 게 이게 정당한 진리예요. 근데 진리를 다시 세웠어요. 어떻게 세웠냐? 나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예수님이 지옥까지 갔다 오셔서 벌 받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게 진리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전에 진리는 뭐였냐? 너는 죄가 있어. 너는 벌 받아야 돼? 지옥 가? 이렇게 이게 진리였어요. 근데 이 진리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뀝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바뀌게 돼요. 이게 진리가 새롭게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얻게 하렴, 거룩함을 얻게 하렴이니 19절 말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정의를 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말로 믿으라고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진짜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마지막 말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기도 마지막 기도였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하는 그 얘기. 왜 죽냐? 너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에서 함께 하려고 죽는 거다. 거룩하게 하려고 죽는 거다. 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기도의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고 살리시겠다는 그 기도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영광하고 틀립니다. 예수님이 함께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도 있어요. 그것도 찬양해야지만 그것보다 더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나의 영광이라고 했던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그 영광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의 방향성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찬양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찬양을 방향성을 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의 영광을 찬양해요. 이 영광이 나에게 적용돼서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찬양해야 돼요. 그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없는 영광인데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찬양해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영광 감사합니다. 누릴 수도 없을 만큼 부끄러운 영광 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허물 있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가 받을 영광을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주셔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오니 홀로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